새롭게 하시는 말씀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믿음이 좋다가도 또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같이 생각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게 여겨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이렇게 우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하지 않는 약속을 증거합니다. 이 약속은 다름 아닌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치 않는 약속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우리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게 된 것은 첫 언약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 서두의 말씀에 보면 이 한계는 그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의 내용은 9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이고 첫 언약입니다. 첫 언약을 하나님께서 9절에 소개하는 바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보통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와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요 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이렇게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이 관계를 초대하면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옛 언약,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을 주실 때 돌판에 주셨습니다. 모세가 돌판에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죠.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글씨를 써주셔서 그 옛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옛 언약을 선포하실 때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켜 준행하리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자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순간순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파기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인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은 그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지만 반대로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옛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언약, 옛 언약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옛 언약하에서는 그 언약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속에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가라는 그런 마음의 의심이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멀게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잘했을 때는 상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벌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이런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큰형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소도 잡고 마을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뻐해야 할 형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와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한 저에게는 이렇게 조금도 나를 위해서 잔치 베푼 일이 없거늘 저 나갔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허비하고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해서 이런 잔치를 여십니까? 라고 아버지께 항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큰아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얘야, 너는 나와 지금까지 함께 있었지 아니하느냐,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었느냐 라고 큰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와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자신이 아버지와 아들됨의 그 관계에서 오는 그 만족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 뭘 물려받아야지만, 아버지에게 적절한 인정과 보상을 받아야지만 그가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하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옛 언약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옛 언약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정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늘 생각할 뿐만 아니라 멀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집에 들어가는데 아버지에게 혼날까 봐 늘 이렇게 두려움에 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늘은 아버지에게 잘못하지 않았나? 내가 오늘은 아버지에게 벌 쓸 일은 없나? 아버지 나에게 늘 항상 그런 분이 아니하신가? 라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옛 언약하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옛 언약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좀 형통하고 세상적으로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말입니다. 반면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해서 나한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우리는 쉽게 결론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모두 옛 언약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해했던 그런 시각과 방식입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외적으로 잘해야 되는 생각에 뭔가 신앙적인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교회에서 봉사도 더 많이 하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도 사실은 옛 언약하에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내가 외적으로 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은 다 옛 언약하에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다고 앞뒤 문맥 다 빼고 이 말씀 한 구절이라고 백 목사님이 그랬어요. 교회에서 봉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다 하지 말래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또 헌신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옛 언약하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런 관계의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죠. 이런 옛 언약적인 방식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단순히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 것으로 딱 이렇게, 이걸 이분법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마치 돌판에 말씀이 새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은 지켜야 할 규칙과 명령과 규범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나의 마음속에서 함께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동기에서 시작한 그런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보다는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벌을 주실 거야 라는 두려움이 늘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을 누리기보다 아버지께 잘 보이고 인정받기 늘 노력해야 하는 그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도 똑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옛 언약, 우리의 돌판에 새겨져 있고 내 마음 바깥에 쓰여져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모습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받아주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 있든지 간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옛 언약하에 있는 그런 백성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 시내산 언약, 오늘 본 말씀의 첫 언약을 우리가 죄인인지라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 하에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옛 언약 하에서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아무런 능력과 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옛 언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를 계속하시기 위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조금 어려워했던 그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땅의 성막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라도 그래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인간의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와 제사장의 한계가 있는 것은 제사장도 자기 연약에 휩쓰여 있어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제물도 온전하지 못하는 것은 당장 그 피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몸을 정결하게 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은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은 두려운 대상이요, 하나님은 늘 나에게 벌하고 저주하는 그 대상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도 죄 짓고 동물의 피로 제사 지내고 두려움이 있고 다시 제사 지내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것인가는 확신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내산 이 옛 언약을 주시고 700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좀 배경 설명이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700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의 그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8장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게 신나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고 했으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벌 주시는 분으로 생각되고 하나님과 내가 늘 멀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래요. 항상 하나님을 다 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첫 언약 때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삼아 주신 것이 이 새 언약에서 이렇게 성취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참 새 언약의 독특한 것은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셔서 새겨주신 것이라면 새 언약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특징을 보면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신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 찬양 혹시 기억나세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앞에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리. 왜 우리 속에 향기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향기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그런 증거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게 가능한 것인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어렵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우리 생각 속에 그분의 뜻을 심어주시는 그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수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심리적인 것으로 어떤 노력을 한다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자리 잡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드렸는데 6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책에 있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하고 또 동시에 사람이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완전한 사람인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또 인간의 몸,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 중보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오신 것입니다. 그 중보자가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의 성막 성수에서 불완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그 제사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그분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그분의 피로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신 그 새 언약,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내 생각을 그들의 생각에 두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함께 고백해 볼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새 언약을 말씀하신 그 새 언약으로 미리 말씀하신 그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흘리신 피로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시고 또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선포하실 그 준비를 끝마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나 신나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였습니다.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과 생각을 기록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아주 대조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면적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새 언약은 내면적이다. 새 언약은 철저하게 내면적인 것입니다. 옛 언약은 외면적이라고 굳이 표현하자면 외면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 생각에 기록된 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면적인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날 신약시대 즉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 바로 이 새 언약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 우리의 마음에 쓰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신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신비에 기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셨는가? 그것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계시고 기록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 새 언약을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것을 해야만 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성령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그렇게 연약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증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 내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제가 오늘 예배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 옛 언약하에서는 그들이 내 말씀을 지키면 그들은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고 그런 제한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새 언약하에서는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것을 행할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것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영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히브리서 10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 마음의 양심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준비가 끝마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께서 우리를 새 언약으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려워져도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신다거나 저주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동일하게 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맞이하고 계심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래, 난 하나님의 그런 귀한 존재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부르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새 언약하에서 이 내면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가운데 이루신 이 새 언약을 통해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을 잘 가꾸어 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런 인정과 다른 사람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어떤 우리에 대한 평가와 상관없이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누가 나에게 어떠한 평가를 내리든지 상관없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언약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 말씀 다 같이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 아니니라. 제가 여러분과 오늘 주목하기 원하는 그런 대목은 바로 이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새롭게 말씀하시는 언약이라고 정했던 이유가 바로 오늘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34절의 말씀을 그 9절과 10절 말씀에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과거의 사건이고 또 그거보다 더 먼저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통해서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신 것을 단순히 인용으로 얘기하면 그냥 과거에 다 이루어진 일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놀라운 것은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말씀하셨음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상에서는 말씀하신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옛 언약이 낡아졌어요. 옛 언약은 폐하여졌다는 말입니다. 옛 언약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은 거룩하고 의로운 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언약은 과거에 주셨던 법이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법인데 지금 새 언약이라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언약으로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것을 힘을 주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이것이 오늘 나에게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죄악으로 있든지 간에 새 언약으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은 옛 언약은 유효하지 않는 것이요 새 언약이 여러분과 저에게 효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법정에서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의 법이 무익하게 되면 다른 법이 그 무익하게 된 법 안에 새롭게 세워져서 새로운 효력을 갖습니다. 이 새 언약이 그런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효력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있죠. 지금까지 살펴본 새 언약은 언제나 함께 고백해 볼게요. 새 언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현재형이다. 시작. 새 언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현재형이다 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새 언약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효력이란 말 외에는 쉽게 표현할 수가 없겠네요. 효력이란 말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당장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 이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맞이해 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나의 상황에 따라 나의 믿음이 때로는 침체를 겪기도 하고 내가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께 내가 믿음이 좋은가? 또 내가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우리가 가끔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새 언약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예배의 회복으로 나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2년 3년 동안 고생을 했고 또 지금은 대면 예배로 많은 분들이 나왔습니다. 예배가 많이 무너진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도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발견하시기보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 있게 말씀하시는 그 새 언약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단단한 그런 친밀함의 끊임을 기억하시고 그 새 언약을 의지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그 새 언약, 우리 내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하나님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또 느껴지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언제나 우리를 자유한 가운데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그 새 언약 속에서 늘 하나님과 새로운 그런 풍성한 교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